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사람이 느끼는 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사람이 꼭 맞아야만 아픈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느낄 때 진짜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느끼는 것을 말하냐면 고립감을 말합니다. 사람은 고립감을 느낄 때 많이 아프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를 측정해온 실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 실험은 소위 사이버볼 게임이라는 유명한 심리 실험인데요. 이 사이버볼 게임, 3명이 공을 주고받는 이 컴퓨터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게 될 때 3명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꼭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3번, 330번, 33번 정도 100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3분의 1 꼴로 주고받아야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나한테만 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3명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만 하는데 나한테는 공이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그 상태의 뇌를 이제 촬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촬영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쉽게 말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립감에 놓이게 되면 마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립감은요, 인간의 뇌가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한 교수팀에 따르면은 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각종 질환 발생률이 14%나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립감을 갖게 되면 아픔, 질병, 뇌기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김경희 교수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 고립되었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아주 많이 느끼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어보면요.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립되었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떠한 민족의 사람들보다 이 고립감에 빠지게 되었었을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가족주의와 관계 중심적인 사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고립되어지게 되었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립감에 빠지게 되면 삶이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이 고립감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퍼센티지가 낮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고립감이 낮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성도의 약 70%가 이것에 참여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줬습니다. 바로 소그룹을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소그룹에 들어와서 그 소그룹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었을 때 대체로 이 고립감이 낮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울할 때 대화를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이 소그룹 구성원에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전화할 사람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교회 구성원 안에 들어와 있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그룹 사람에게 부담감 갖지 않고 전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가족 식구에게, 특별히 교회 식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한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가 이 고립감이 낮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소그룹. 교회들마다 용어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뭐 어디에서는 뭐 셀이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뭐 구역이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뭐 목장, 뭐 속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무슨 용어를 쓰죠? 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순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모임, 예배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순으로서의 이 공동체,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떠한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순장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순 공동체 안에 순장과 더불어 한 분을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우리 예비 순장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 공동체에서 순장님과 예비 순장님 이렇게 두 분이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서인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첫 번째로 말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리고 말하기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냥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면 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덧붙여지게 되면 두 사람이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맞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몇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숫자 몇을 말합니까? 예, 세 겹줄을 이야기하죠. 전에 번역은 3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세 겹줄은요, 쉽게 끊어지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하여서 당시 쓰였었던 용어를 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했으면 결국 마지막 숫자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도 물론 귀하겠지만 하나보다는 몇이 난 겁니까? 둘이 낫고 둘보다는 몇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셋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예비 순장님들이 계셔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초 단위가 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순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 순원이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순장님께서 예비 순장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 순원분이 한 분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 오늘 말씀에 입각해 봤었을 때 삼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순원 한 분이 더 계심으로 인하여 순이 3명으로 구성되어지게 되었었을 때 둘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이 또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 세겹줄이라는 것은 물론 이 3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에 따르면은 여기에서의 요점은 바로 복수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수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복수성, 즉 많은 수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셋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이 더 많아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의미가 확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순이 우리 순장님 그리고 한 분 더 계셔서 예비 순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 더 순원이 계셔서 3분인 것도 감사하겠지만 사실 더 있으면 더 귀하고 더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순이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되는 것인가? 또 현실적으로 공동체라고 했었을 때 소그룹으로 칭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교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 3분도 귀하지만 한 분 더 있어서 4명이 되는 것, 그리고 한 분 더 있어서 5분이 되는 것, 그리고 한 분 더 있어서 6분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수로 이야기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6은 바로 출석 인원을 말하는 것이죠. 제적이 아니라 순 공동체로 모임, 예배를 드릴 때 6명이 모이게 되면 우리 수는 그 다음 스텝을 밟게 되는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명이 출석 인원으로 딱 고정이 되게 되면 그 수는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명일 때가 참 좋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수는 없어요. 우리는 2명이 최고입니다. 2명 외에는 더 모일 순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2분만 지금 모이고 있는 순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2분일 때 2명 외에는 더 이상 모일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이니까 평생 2만 해야 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만 모여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숫자가 증가해야질 때 3이 되었었을 때, 4이 되었었을 때, 5이 되었었을 때, 6이 되었었을 때 더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숫자가 순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몇 분이 기도하는 겁니까? 두 분이 있으니까 두 분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 사실 막연한 기도는요, 막연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 남성분이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남성분은 아버지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분이셔서 그렇게 배워왔다 보니까 이분도 아버지를 따라 이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분한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감정 표현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봐오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대상이 되는 아버지를 향하여 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 기법을 적용케 했습니다. 그 기법이 뭐냐면 바로 빈 의자 기법입니다. 그 남성분 앞에 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빈 의자에 아버지께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아버지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런다라고 표현이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 남성분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담담히 표현해,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표현해 보십시오.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됐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빈 의자 기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빈 의자를 놓고 거기에 대상이 있는 것을 그려보면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위 2명밖에 모이지 않으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합심하여 2명의 순장님과 예비 순장님 또는 순원이 계신다면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순원이 더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 그냥 기도한다라고 막연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열심히 막 생기면 좋겠지만 이게 한두 번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교회 순장님들의 사역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사역 안내서 7쪽에 보면 순모임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순모임 운영 지침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 모임 자리에 배치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빈방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빈방석, 바로 새로 올 사람을 위한 자리. 우리가 이렇게 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빈방석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의 자리를 우리 옆에다 두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빈방석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VIP를 위한 자리가 첫 번째 자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빈방석을 가지고 이 빈방석을 위치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제 밑에도 이렇게 빈방석이 있습니다. 이 빈방석을 모임을 할 때 이렇게 옆에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VIP가 앉아 있는 것을 그려보는 것이죠. 여기에 새로운 영혼이 앉아서 우리의 이 순모임 가운데 세겹줄이 될 수 있도록 할 그 한 영혼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놓고 이 자리에 손을 얹고 여기에 앉아 있을 영혼을 그려보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이 순공동체가 지금 이 숫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연약한 것 같지만 계속 자라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옆자리에 뭘 두라고요? 빈방석을 두라는 겁니다. 빈방석을 둠으로써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VIP의 소중한 영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영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영혼을 보내주실지 빈방석을 옆에 두고 그 자리를 놓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선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그려서 분명하게 주님이 보내주실 것을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방석을 분명히 채워주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순원이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순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짐으로써 우리 순도 이렇게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하게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순 공동체, 여러분들의 모든 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빈방석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꾸 까먹게 되죠. 그리고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고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잘 들여야 제도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이 좋은 습관을 갖고 이 좋은 습관을 제시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이게 내가 더 지혜롭다면, 내가 좀 더 영성이 깊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싹싹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우리 가나안교회가 더 풍성해질 텐데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동체가 살아야 우리 가나안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가나안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해져야 되는 그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빈방석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누군가 한 분이 다 만들게 할까? 아니지. 또 생각을 또 바꿔서. 그러면 한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사실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기성품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사서 다 나눠드릴까? 결국 그것도 같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식을 드려서 우리 순장님 또 예비 순장님들이 본인들의 순에 빈방석 이미지로 종이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코팅해서 각 순이 본인들이 데코레이션 한 것을 순모임을 할 때 일단 하나부터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방석을 이번에 순장님들과 예비 순장님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여하고자 하는데요. 교구별로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순장님이 계신 분들 순장님이 또 예비 순장님이 계신 곳은 예비 순장님이 두 분 다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구장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교구부터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절이 노경수 권사님, 노경수 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분 빨리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순장님, 예비 순장님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절이순에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 신고 올라오세요. 우리 전이순의 빈방석을 전달해 드릴 때 격려의 박수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청호순 우리 김혜준 순장님이십니다. 우리 청호순 보이시는 것처럼 다 있는데요. 우리 전달할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3.1순입니다. 안재숙 순장님.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 3.1순 전달할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3.2순입니다. 김인순 순장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백승 1순입니다. 조선승 순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백승 2순입니다. 한수영 순장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교구입니다. 순서 지금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다음 순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수청 이경희 예비 순장님. 자, 전달할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안 1순 정성미 순장님. 자, 여기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안 2순입니다. 조일경 순장님.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빈방석 주인공도 기록되어 있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안 3순 우리 조경란 순장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송죽순 이온옥 순장님. 귀중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요.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자이 이용녀 순장님. 빈방석에 이름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 전달할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3교구입니다. 상묘구 우리 장미 1수는 우리 교구장님이 받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1수 나중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미 2순 조찬의 예비 순장님. 또 여러 VIP 영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미 3순 박효미 순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산 1순 김미애 순장님이십니다. VIP 영혼들의 이름과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직산 2순 조난숙 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직산 3순 2개 순을 조난숙 선생님 맡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성 교구입니다. 우리 남성 1순 김학식 순장님. 네, 감사합니다. 남성 2순 이광재 순장님. 네, 빈방석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남성 4순은 우리 교구장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겠습니다. 남성 4순.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남성 6순 김종호 예비순장님. 빈방석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남성 8순 우리 최간섭 예비순장님. VIP 또 영혼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청년교구입니다. 청년 1순 이설희 순장님. 자, 감사합니다. 자, 청년 2순 우리 최나연 순장님. 네, 나오세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청년 3순 최지훈 순장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4순 최견창 순장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청년 3순 이주영 순장님. 자, 감사합니다.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순모임을 진행하게 될 때 몇 개 순만 넣습니다. 순모임을 하실 때 촬영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빈방석을 놓고 그 빈방석도 같이 꼭 촬영을 따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모임 가운데 지금도 빈방석이 있는 순도 있는데 이제 이 빈방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빈방석을 여러분들이 모임할 때 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가면 안 갖고 오실 확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전성 목사님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순장 리포트 하는 거하고 더불어서 옆자리에다가 빈방석을 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방석을 챙겨 가셔서 순모임을 주일날 하든 언제 하든 또 가정에서 하실 때는 가져가셔서 그에 맞게 하시고 다시 제출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마시고 쓰시고 다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실 때 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순원분들한테 맡기셔도 좋습니다. 순원 한 분한테 빈방석 담당을 맡기셔서 그 빈방석을 챙겨 오시고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빈방석 담당자를 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예비순장님이 또 안 된다면 순장님이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순모임할 때 촬영하고 모이는 것 그리고 한 장 더 빈방석 놓여 있는 것도 같이 그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